사도행전 27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시대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 시대를 정복하고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이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와 지금 누가 함께 하세요? 마귀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함께 하지만은 우리는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풍랑을 만나갖고 276명이 탄 배가 파선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물건을 막 던지고 뭐 살려달라고 암만 고함을 쳐도 안 돼요. 바울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안심하라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라고. 이 풍랑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을 렘넌트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들은 뭐 받을 자냐? 응답받을 자인 줄 확신해요. 응답받을 이런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요. 앞으로 시대에 전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틀린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틀린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 3월 첫 주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가야 되잖아요. 3월 달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1월 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지금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3월 달이 어떤 면에 제일 중요해요. 저 병원에서 3월 달에 아이들 정신과 소아과 중에 정신과 약을 먹는 애들이 3월 달이 제일 많아요. 선생님 바뀌지, 친구들 바뀌지.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막 불안한 거야.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학교 가서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3월 달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요 집중력이 강한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운동도 뭘까요? 운동도 공이 이렇게 날라온다, 야구 선수가. 그럼 뭐예요? 집중하고 있는 자가 칠 수 있는 거예요. 집중 안 하고 엉터리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볼 안 맞아요. 축구도 뭐예요? 볼에 뭐 해야 돼? 집중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100% 승리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평생 응답받아요. 부모가 안 도와줘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라도 요것만 붙잡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요거 제대로 딱 붙잡으면 뭐가 보이냐면
나를 향한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뭐가 보일까요? 여기에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요거 붙잡은 자는 문제를 만나도 요거 붙잡은 자는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바른 해석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 있는 애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답이 보이는데 공부 안 하고 대강한 사람들은 전부 답처럼 보여요. 내 문제가. 그 문제에 답을 틀린 답 3개 있고 맞는 답 하나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집중해갖고 공부 안 하는 애는 뭐 먼저 보이냐면 답 먼저 보이는데 공부 대강하고 틀리게 한 아이는 뭐가 전부 답처럼 보이니까 틀린 답에다가 치니까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도 집중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자?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전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래. 이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집중하냐. 조금 전에 시영이 내 방 올라왔길래 시영이한테 내가 그랬어. 시영아, 책상에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헷갈리면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게 훨씬 낫다. 공부 안 되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척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조금 전에 내 방에 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답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 집중력이 강한 자는 마지막 승리한다니까요. 집중력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예요. 문제에 딱 만나는 게 답이 보이는데 지금 처한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보이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앞으로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는 기회로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평생 응답받습니다. 나는 확신해요. 나는 오래 살 마음 없는데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렘넌트들이 앞으로 지금 유치부 아이가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또 우리 초등부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응답받을 그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지 부모 엄마 아빠보다 더 훨씬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다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편집을 잘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설계해 봐요. 반드시 승리하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디자인해 줘야 돼.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뭘로? 우리 교회 나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로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 뭐였어요? 응? 뭐라? 이게 뭐라? 크게 뭐라? 이게 뭐라? 이게 뭐라? 이렇게 말한 거야. 이거 평생.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런데 오늘 봐요. 오늘 바울이 지금 풍랑 만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바울.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막 배에서 막 바다로 막 던지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는데 바울은 딱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니까요.
집중한 바울은 보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부 뭐냐? 이렇게 집중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집중했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여기에 집중했어요. 초대교회는 연약한 초대교회예요. 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 쭉만 놓고 집중했어요. 40일 집중하고 10일 집중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려져서 보이는 거라. 아, 저 핍박? 아, 저건 핍박이 아니라 핍박 중에 진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아, 저 환난을 만났다? 환난 아니다. 환난 가운데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요. 대부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왜 내가 이런 환난이 오냐고 그래요.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붙잡으면 더 큰 응답이 와요. 오늘 봐요. 이렇게 지금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만났는데 뭐가 보여요? 이렇게 기가 막힌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자는, 나는 눈빛 보면 알아요. 제가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난 우리 중고등부 어제 대구까지 내려왔더라. 얼마나 이쁘든지.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중고등부 때 막 신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 우리 애들 보면 전부 희망이가 없어요. 뼈다구가 없는지 연체동물처럼 전부 다 희망이가 없어요. 아, 이게 얼마나 지금 중고등부 때 신나는 거예요. 막.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내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이뻐해지고 그랬는데 저 중학교만 들어가면 희한하더라고. 유년부 초등부 때는 막 이렇게 하더니 중고등부 들어가면 더 막 활발하고 막 신나고 막 아무것도 배는 게 없을 정도로 막 활달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연체동물이라. 나 그래서 그래 기도해 주면서 얼마나 그래도 대구까지 내려와서 렘넌트 대회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그래 내 기도하는 거 보고 다른 목사님 누군데 그래. 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어제 서울에서 내려왔다. 깜짝 놀라더라고.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렘넌트 대회에 참석한다고. 예. 그러니까 자주 와요, 자주. 그리고 자꾸 힘얻어서. 그러니까 엉뚱한 데 집중하지 마요. 휴대폰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그리스도께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하자니까. 이거 한 자는 반드시 평생 우리는 이걸 갖추는 거예요. 집중의 틀을 갖춘 자는 마지막 승리예요. 우리는 평생 이 틀만은 깨면 안 돼. 집중의 틀을 갖춰야 돼. 집중력.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에 집중하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발견해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100% 승리합니다.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니까 모든 위기가 승리하는 거예요. 봐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데, 왕도 나서지도 못해요. 사울왕도 벌벌 떨어요. 그런데 다윗 봐요.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그냥 돌멩이 5개 가지고 갔다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양칠 때 하는 지팡이 가지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그냥 갔다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야 이 새끼야 뭘 지팡이를 가지고 오냐, 내가 개냐 임마 하면서 뭐라고 하지만 물맷돌 5개 그냥 딱 쥐고 빡 한 방 날렸는데 골리앗이 어디에 맞았어요? 투구를 쓰고 있는데 투구 밑에 여기에 맞았다니까. 미간에 한 방에 꽝 간 거야. 넘어지는 순간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탁 자르고 딱 들러버렸잖아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다윗은 갈 때 뭐라고 하고 갔을까요?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집중해요.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는 집중하라가 아니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책상 위에 써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평생 학업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확신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나는 3월달 학원 보고 메시지 보면서 진짜 집중력이 있는 자는 학업도 영역도 반드시 응답받는구나. 집중력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집중력만 제대로 키워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분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찬양 딱 틀어놓고, 유치부도 그렇게 해요. 찬양 틀어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 분반 공부 메시지 한 3분씩만이라도, 유치부도 3분만이라도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자. 자꾸 집중 훈련을 시켜봐요. 집중 훈련 중에 그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보다 4년 선배 되시는 우리 선배가 대전고등학교를 5년 다녔어요. 3년이면 졸업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그 나무젓가락처럼 생겼어요. 키도 큰 데다가. 그런데 이분은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려면 성경책 먼저 펴요. 그리고 수학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하려면 성경책 먼저 한 장 읽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2학년 때 행정고시 패스를 할 정도로 나중에 미국 대사까지 하다가 이제 정년하셨는데, 이분은 어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공부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집중력만 제대로 키웠다. 말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받은 메시지를 잠깐 집중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오전 3부 예배 마치면 우리 윤 목사님 나와가지고 1부, 2부 다시 되새김 해줘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오늘 받았던 모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집중시키는 유일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라니까. 오늘부터 유튜브 다른 거 하지 마요. 메시지 끝난 다음에 한 3분만이라도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럼 이 훈련 시켜보세요. 하루하루 어떻게 되는지. 이 집중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에, 우리 렘넌트도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에 이 맛을 봐야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체험하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네스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이번 달 여러분 교사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잘 확인하시고 저녁에 잘 때도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키워주세요. 늘 확인하세요. 오늘 붙잡은 메시지가 뭐였지? 오늘 공부했던 메시지가 뭐지? 여러분 잠자기 전 30분이라는 책 읽어봤잖아요. 잠자기 전에 30분 전에 들었던 거, 잠자기 전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메시지에 집중 어떤 때는 뭐 몇 시간 메시지에 집중해요. 이번 주도 대구 갔다 오고 하면서 그 본문 말씀을 뭐 몇 번 읽었나 몰라요. 계속 집중해요. 그러면 잠깐 누워서 잠자는 시간도 계속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메시지. 꿈에도 메시지가 막 나와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고 메시지가 딱 정리되는 순간에 아, 이거 하나님이 또 한 편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집중의 틀 가슴에 꼭 새기고 집중력을 키우는 3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3월달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부모들도 선생님만 하지 말고 부모들도 포럼하세요. 렘넌트 아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블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유대인이면서 언변도 대단해요. 언변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해요. 그러면서 이 아블로라는 사람이 예수에 관하여 열심으로 가르쳐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는 게 틀릴까요? 맞을까요? 예수에 관하여만 열심히 가르친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뭔만 하냐면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바라보고 이 사람한테 뭘 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블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요.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실력도 있어야 돼요.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실력 플러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아블로라는 사람이 실력도 있고 언변도 대단하고 성경에 능하고 예수에 관하여만 가르쳤던 자가 브루스라 아울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렘넌트예요. 오늘 첫 주간 메시지 부모들도 깊이 묵상해보고 여러분 선생님들 진짜 묵상해봐요.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그 비밀을 처음 알았어요. 아블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에게 가르쳤는데 이걸 그대로 가서 실천하고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 해야 돼요. 초대교회를 회복시킨 것이 어떤 면에 세계 복음화의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초대교회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뭐 했다고요? 집중했어요.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요. 초대교회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알았어요. 아,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대부분 지금 요한의 세례가 단 줄 알아요.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세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유아 세례 안 받았는데요. 지금 유아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세례가 무슨 세례일까? 무슨 세례일까? 그럼 성령 세례는 언제 임할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목사해도 돼. 목사님이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접을 봐요. 면접. 목사님들 한 50명이 쭉 디귿자로 앉아 있고 그 사람들 목사들 앞에 내 서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부르면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요. 그래 이제 부르는 대로 들어가. 여러 사람이 이제 막 들어요. 목사님 옆에 그 질문하는 목사님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설명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령 세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모르니까 무슨 목사 했다가 그러면 이래가 쫓겨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 아는 목사님이 김전사 일로 와 그러더라고. 하더니 준비 기도 많이 했어 그래. 예, 기도했습니다.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그 목사님 나가라 하니까 그냥 그 목사님 나가라니까 다른 사람 부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무슨 세례가 임한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어디 계세요?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다니까. 이 힘 가지고 오늘 이번 달 메시지 묵상할수록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때부터 최고의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야, 집중력이 이래서 필요하는구나.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집중 캠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했어요? 두란노 중심으로 두란노 운동 폈다니까. 여기서 3주, 석 달, 2년 동안 어디로 파고 들어갔냐? 이렇게 저자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뭐 찾아냈어요? 렘넌트들 찾아냈다니까. 이때부터 새로운 초대교회를 감히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폭발하는 날이 온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요,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틀리게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들 잘 기억하세요. 제대로 나보다 훨씬 나은 복음 가진 렘넌트,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 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이런 렘넌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정표가 보였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교사들 진짜 업어주고 싶어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두란노 운동의 주역인 줄 확신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부모들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이 시대에 두란노 운동의 주역이다. 그래서 제대로 렘넌트들에게 갈보리 십자가,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제대로 말해줘야 되겠구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대로 말해야 되겠구나. 이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가요? 사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이 시대 로마입니다. 로마. 이 시대의 모든 문은 어디로 통하냐? 로마로 통해요. 이게 로마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그 감옥이 바울에게는 기회예요. 기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전도하다 감옥 갔잖아요. 감옥 안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쫙 내기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딱 감추고 말 안 하는 거라. 왜? 로마에 가려고.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를 향하여 지금 가는 중에 풍랑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안심하라. 그 배 안전하게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풍랑, 이것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믿고 가는 거 봐요. 풍랑 만난 것이 기회라니까요. 기회. 그 풍랑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 메시지 여러분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이번 달 메시지 부모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이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근본이 틀리면 안 돼요. 근본이 제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이번 달 집중력을 좀 키우세요. 근본이 제대로 각인되면 평생 승리예요. 근본이 각인되어야 기본이 내 속에서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지니까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바르게 해석을 한다니까. 저건 문제 안 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선택도 잘못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체질이 바뀌어졌다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체질이 돼버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선택한다니까. 망하는 사람들은 틀린 걸 선택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바른 집중력 안에서 바른 분별력이 있고 그 안에서 바른 선택을 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번 달 메시지 저는 묵상할수록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번 달 공과 진짜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연약 붙잡고 응답받는 3월 달 우리 렘넌트들 새 학기가 되고, 3월 달에 여러분 3월 달에 전도 못하면 4월 달은 더더욱 안 돼요. 3월 달이 최고의 전도의 기회예요. 친구한테 간증해요. 친구한테 엽서에다가 교회 교사들 여러분 다음 주 새 학기 갔을 때 새로운 친구 만나면 그 친구에다가 전도 엽서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쁜 만들어 가지고 선물 하나 해 가지고 친구들 옆 짝꿍한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하면서 선물 하나 만들고, 그게 전도지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엽서에다 편지 한 장 써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누구누구다. 앞으로 우리 이 새 학기에 우리 같이 짝꿍이 돼서 반갑다. 그러면서 전도 편지 쓰게 만들고 자꾸 그러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가정, 응답받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초대교회 응답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